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값을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피조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창조를 받은 사람이 자기로서 살기 위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시며 출애굽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날 목적을 말씀하시며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의 노예된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시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심으로 어떤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함께 또 뭘 주기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원하셨죠. 바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영적인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바로 이런 목적으로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목적을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 오시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느라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처럼 열심히 생명 없는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가지고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노예됐던 것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동거하기 위한 것이죠.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며 또 뭘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있을 성수를 짓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있을 성수를 짓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하반부에 보면은 자세하게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요즘 읽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낸 줄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제 결혼하셨는데 왜 신랑이 그 신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은 사건, 지난주에 나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기 원한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언약이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이제 앞으로 내가 세울 언약은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할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맺은 언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된 신랑과 신부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주일에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있으면 수예배와 여러 모든 예배 참여해야 되고, 또 열심히 있으면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 임금을 엄나나 사랑하여 죽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신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시되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서 대신 죽기까지,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험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심에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는 이 갈망으로 육신을 몸을 입고 임마누엘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이셨죠? 요한복음 1장을 들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지어진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지원받았다고
요한의 선포가 난 다음에 놀랍게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너무 놀랍죠?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게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된 나, 죄인된 나를 어떻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영적인 창기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험도 끝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지금 와 계십니다. 이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지금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희구가 있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때 올 때 혼자 오지 않으세요. 2000년 전에는 혼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심판하시고 저 불못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땅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죠. 동거하시며 동행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동거와 동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내 인생의 선을 자기가 선택하고 살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거죠. 마귀의 얘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신물 성경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과 동거가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걸어가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분과 다시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경건과 능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5시간, 6시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죄를 씻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우리의 행위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인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셔야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것, 내가 저 자매와 결혼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내가 함께 살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죠.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교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증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보고 계시나요? 그죠? 이거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민족적으로 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죠? 열심히 절기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600개 이상의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죠. 모든 것에 11절 드리고 또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실 때 그 증거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갖지만 그들은 여전히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뭘 위해서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화 있을진저 저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받게 될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즉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존경을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땅의 끝을 얻기 원했다는 거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단지 교리적으로 복음이 뭔지 아는 것으로 되지 않죠. 교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 생명이 들어오려면 내가 뭘 부인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왕처럼 살던 이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데, 나의 이 생명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마귀 이전에 누굽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바로 자아, 나입니다. 나. 내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민동하면서도 이 자아를 버리지 않는 거죠.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려면 생명을 내어놓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나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하나님의 아들 곧 임금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성령에 들어오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뀐다는 건 뭐죠? 이제 내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싸워야 되지만, 성경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여야죠. 그래서 8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불신자에게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이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악한 행실을 죽이면서 살 것이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 악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구하는 이유는 성령이 아니고는 악한 행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악한 행실을 죽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계속 내가 왕 되어 살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고,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체 흐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인데, 그게 교리로 믿습니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아들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기는 자로 살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PMC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와서 들으면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살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구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목적을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원수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식으로 캐가셨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땅을 취하는 자만이 그 땅을 누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다스릴 때, 내게 주신 영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주의 나라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는 채워달라고.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분에서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이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어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죠. 성령 충만받기 힘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나를 부인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기로 해서 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 성령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추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살습니까?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자유함을 위해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할 때, 자기 부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신 이런 성전. 성전이 여러분이고 또 열방 가운데서
주를 믿고 도란 자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 후손들이 이방인들의 객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을 섬길 텐데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니 그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3장 14절 말씀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져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 즉 죄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 아니죠. 이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 당시에는 성망을 지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뭘 했죠?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성막을 지으라고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죠. 자, 오늘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섬기는 듯 하지만 성경과 관계없이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가 아니죠. 사람이 만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예수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금송아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자기를 위해 만드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죄악,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죄악으로 그들은 하나님 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한 좋은 것들, 하나님 그거 왜 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까? 11조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 많은 헌금할 수 있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 우상을 섬겨, 우상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십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내어놓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불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에게 공격을 받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거 가지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눠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났는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지고 기뻐하도록 칭을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역사를 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죄와 사망의 역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는 이 선악과 먹었니? 그리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그럼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면 책임을 져야지. 그 일이 일어난 걸 자기가 다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다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내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이 엉겅퀴어 가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먹고 사니까 아주 힘들어질 거야.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자연까지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여러 가지 저주와 불행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가 역사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그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못 걷다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실 성소를 짓는 일,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성전이 세워지도록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6장 5절 6절에 보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이게 일하는 데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라고 말했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행지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자 백성들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건성과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도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데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셨다는데 내가 잘못 사용했거나 아니면 마귀에 속아서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소망 가운데 이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걸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다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 때 기노스코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야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을 붙잡고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 뜻을 주님만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달라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추장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삶에서 중보하게 하시며 이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실 성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분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와 함께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성막 공사의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여러분, 이게 다 마쳤답니다. 끝냈다는 것이죠. 여기 다 마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카라는 마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마쳤다,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완성됐다고 선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예배될 때 하나님은 다 마쳤다, 다 이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계시록이 끝이 나는데, 끝이 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봤더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예배한 것 같더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21장 뒷부분에 가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근데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게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이 곧 신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곧 신부인 겁니다. 우리 이승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화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번지는 같은데 모양이 다를 수가 있구나. 물이라는 것은 수증기도 될 수가 있고 얼음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번지는 바뀌지 않는데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번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신부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성을 봤더니 그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빛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들은 반짝였습니다. 그 보석이 다 누구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통해 반짝이는 그 모든 보석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요한계시록이 왜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이기는 자로 살려가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석처럼 빛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만큼, 인내하며 다듬어지고 깨어진 만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서 반짝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이거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신부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21장 6절, 계속 21장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뤘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 또 다시 또 다 완성했다, 다 이뤘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나왔던 다 이뤘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는 것이죠. 다 이뤘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때 그 다 이뤘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신부라는 단어가 구약에 아가서 4장 8절에 처음 나오는데, 신부라는 말이 또 칼라예요, 칼라. 명사형이죠, 칼라. 신부가 칼라입니다. 이 칼라는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칼에서 유래한 말씀이 단어가 바로 칼라입니다. 칼라. 자, 그렇다면 우연일치라고 볼 수는 없죠.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 언어 가운데서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언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 언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다 마쳤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신부가 준비되는데 신부가 준비되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 신부라는 단어가 구약에 바로 칼라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뭘 계속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신부인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내가 영원히 사랑하며 나와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신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지들처럼 열심히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보이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요해야죠. 성전을 지어야죠.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쓰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로 모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와서 성령의 근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산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열방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나하나 지어져고 있나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유대인 지도자와 똑같이 내 열심을 나라를 위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전부터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엎으시고 짐승들을 막 사고 팔았는데 짐승을 쫓아내시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왜 하고 있었습니까? 유월절 날 그 성전에 장사치에 들어와가지고 양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하는 일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버지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구나. 청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내가 사는 이유라면 먼저 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실상 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거룩한 신부를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겠죠.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1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이 심으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못이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못이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 그 자기가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못이옷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복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의의 옷을 더럽히는 자가 있고 빨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까? 자기 옷을 빠는 자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럽힘 받을 수가 있죠. 예수의 피로 부지런히 씻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마포를 깨끗이 씻으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이 거하실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이루면서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열어져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예배된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 흔syn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